지금부터 20여 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어느 한 어머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저희 그 어린이집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좀 정상적이지 않구나 순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미안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입학을 시키고 싶은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입학을 시키고 싶은데 받아주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아이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원장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 아동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이를 받는 것을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그분을 돌려보낸 후에 선생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한 장애 아동을 둔 어머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많은 여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을 다녔지만 아무 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혹시나 받아줄까 해서 왔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중에 7세 반 담임 선생님께서 원장님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장애 아동과 저희 그 일반 아동이 함께 섞이는 통합 보육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들의 그 눈에 비친 이 통합 보육의 모습은 분명 선생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죠. 선생님께서 장애 아동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일반 아동들에게 더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장애 아동에 신경을 쓰다 보면 일반 아동들에게 신경을 덜 쓰는 것은 분명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장애 아동과 섞여 지내면서 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어릴 때부터 버릴 수가 있었고 또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나 또 약자를 돕는 그런 성품들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애 아동을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10여 년간 계속해서 장애 통합 보육을 그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알았던 것은 물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더 힘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장애를 둔 아를 둔 부모님 그리고 또 장애아를 둔 형제와 자매들 더 마음이 힘들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곱지 않은 시선과 편견과 그들은 마주해야 했고 또 이 장애아를 둔 이 형제나 자매들 같은 경우는요 항상 자기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어도 차마 힘든 엄마에게 말할 수 없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려있는 그런 많은 아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장애아가 가정에 찾아올 때 태어나게 될 때 그 장애 아동도 힘들지만 그 가정 전체가 져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오늘 성경에도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네, 제9시 기도 시간. 네,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 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12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제9시는 바로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아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서 성전 앞에, 오늘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구걸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문이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운 문 앞에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장애를 가진 그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안진뱅이죠. 성경에 이 안진뱅이를 성전 문 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졌고, 또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 넘어요. 그래서 40년 이상을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좀 특이합니다. 이 성전 이 바깥쪽에는 뒤로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요 지금 이 미문을 들어가면 요 앞에는요, 여인들의 뜰이에요. 여인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하나 문을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여인들의 뜰 앞에서 구걸을 했던 것은요, 남자건 여자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이 장소에서 오늘 구걸을 했던 거죠. 자, 그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이제 제사장의 뜰로 나아가야 돼요. 그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네, 그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한 푼만 주세요. 이 구걸을 했던 거죠. 자, 그러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주목해서 이르되,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아마 고개를 숙이고서 구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가, 그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그들에게, 또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혹시 무엇을 얻을까 해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요한과 이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구걸하던 그 사람은 뭔가를 얻을까 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동전 몇 개를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고개를 들었는데 오늘 베드로가 말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곳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이 뭔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요,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그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은과 금은 없어. 가진 건 없지만 그러나 나에겐 예수가 있어.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믿음이 있어. 내가 나에게 있는 예수님을 너에게 줄게.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늘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오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동안은요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남들이 들고 와서 그 문 앞에만 두었어요, 구걸하도록.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내게 있는 이것을,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병들었던 그 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갑자기 발에,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비록 돈은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 안진뱅이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갔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9절 10절 말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그 모든 사람들은 봤어요. 그가 걷지 못한다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보았어요. 성전 미문에서 항상 구걸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정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랐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네, 오늘 나은 사람, 오늘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그때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많은 사람들이 이 행각에 모이게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행각에 모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3가지 뭐였죠? 우리 첫 번째 치유했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성경을 가르쳤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죠. 네, 가르치고 전파하고 드디어 이제 가르치고 전파할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단순히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때 이 베드로가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엔 또 성경도 가르쳐요. 성경을 볼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놀라느냐? 정말 놀랄 일이죠. 사람들이 보면 놀랄 일인데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면 정말 놀라울 일이지만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놀랄 일이 아니야. 우리를 주목하지 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날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사한 후에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놓아주기로 결의를 했었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였던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고 예수님 이 생명의 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지 않았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려주셨다. 그리고 오늘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40년 이상 장애를 앓던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고쳤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동안 너희들은 그분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다. 너희들이나 관리들이나 다 몰라서 그런 거다. 몰라서 그렇지 않았느냐.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0절 말씀,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용서받아라.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졌던 것처럼 오늘 너희들도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분께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오늘 새로운 날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새로운 날, 정말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이 장애를 가졌던 이 남자는 40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어요. 가족에게나 멸시를 받으며 또 가족에게 짐이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편견과 아픈 말을 들어야 했나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얼마나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자식이 저렇게 태어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서 많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서 완전하게 새로운 날이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지만 이 안진뱅이처럼 정말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인데 주님의 은혜로 하게 되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너희들은 그동안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했죠. 제자들도 똑같네요. 치유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네요. 오늘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새로운 날을 살아가지 못하고 늘 좌절하고 신앙은 잃어버리고 미지근하고 겨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마치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에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아들이 태어나서 어릴 적에 귀신이 들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굉장히 많이 쫓아내죠.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어릴 적에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져서 거품을 막 흘리고 얼굴이 파랗게 막 죽어가요. 그런 아들을 늘 안타깝게 바라보며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의원 다 찾아갔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왜 다른 귀신들은 다 나가는데 이 아이의 이 귀신은 나가지 않지? 떠나가지 않지?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가지 않아서 서로가 이상하다. 왜 이 아이는 고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오셔서 너희들 무슨 일로 이런 이야기를 변론을 나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주님, 선생님, 오늘 우리 아이가 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귀신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낫질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 패역한 사람들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패역하냐? 강팍한 마음을 가졌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오자마자 그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발작을 하기 시작해요. 아이가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지면서 경련을 하면서 또 거품을 물고 비명을 지르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랬을 때 네,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어느 날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또 어느 날은 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우리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에게 말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도전해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해요. 큰 목소리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나이다. 고칠 줄 믿나이다. 그런데 소리는 크게 쳤지만 또 마음에는 또 의심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주님,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믿지만 내 마음속에는 또 아직 믿음이 없어요. 큰 소리는 쳤지만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오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에 들어있던 귀신에게 명령을 해요.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자 비명을 지르면서 귀신이 이 아이를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아이는 마치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게 되죠.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은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저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왜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쉽게 쫓아내시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강한 귀신은 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어떻게 쉽게 이해하면요, 너희들 믿음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더 강하고 큰 믿음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귀신은 떠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커지고 싶어요? 믿음이 강해지고 싶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아까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 어땠나요?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쳤지만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자신이 믿음이 약하다는 걸 알고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청 기도한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믿음이 더 커져야만 이런 종류의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정말 약한 사람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바로 나와 똑같아요. 환경 앞에 무너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가 잘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정말 제한적이에요. 구걸밖에 못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구걸밖에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있고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안진뱅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저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 안진뱅이를 고쳐서 그가 새로운 삶,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요,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제자들의 믿음,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면 믿음이 커져요. 경험하지 않으면 오늘 안진뱅이처럼 매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걸만 하게 돼요.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을 줬잖아요. 예수님을 주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럴 때 믿음이 커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또 제자들처럼 오늘 예수님이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쳐주고 또 전하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 이제 안진뱅이처럼 구걸만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제자들처럼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이 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예수님이 있어. 너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안진뱅이가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 안진뱅이를 살리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안진뱅이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